저는 일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꼭 물어보고 확신 있게 답을 해야 할 질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어디서 왔는가? 나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장차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몸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에 성경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렇게 답하실 줄로 알고 제가 답을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것들로 삼으셔서 한번 담대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깨 쫙 펴시고 아주 당당하게 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한 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다양한 삶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또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주품에 안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표대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가지고 왜 사는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이미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은 제게 주신 은혜보다가 더 갑절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 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다 얻었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 30대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게 됩니다. 회심을 했다 그러죠.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애가 달라집니다. 예수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한 생애를 살리라.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30년 세월이 훌쩍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AD 64년, 67년 그 경에 사도 바울은 현재 어떤 처지에 처해져 있느냐 하면은 로마의 아주 그 지하에 그 습기가 그득한 지저분한 감옥에 갇혀서 지금 감옥 생활 중에 있는 처지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 이후에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라 그러면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 쓰게 한 것이지만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처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30여 어간의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 정도쯤 화려한 업적이 있고 성과도 있고 열매도 결실도 있다고 그러면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어떤 자유도 없이, 물론 가택연금이니까 그 가택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앞에 보초병이 지키고 있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지금만큼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난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이제 만족하고 거기서 이제 사형이 떨어졌으니까 죽기로 마음먹고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바닥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때를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근데 바울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게 뭡니까?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습기가 그득한 그 감옥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펜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이런 좋은 종이가 있던 때도 아니고, 이런 밝은 조명이 있던 때도 아니에요. 밤 되면 캄캄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구했는지 펜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쓰기를 시작하는 게, 사실은 성경을 쓴 게 아니죠.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묶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쓴 편지가 뭐냐 하면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가 된 겁니다. 4장까지 썼죠. 요즘 우리가 장절을 나눠놨지만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쭉 내려가면서 쓴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1장부터 6장까지 쓰는 겁니다. 쭉 썼는데 신학자들이 그걸 장절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을 돌봐달라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어쨌든 이런 편지들이 나중에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됐으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 감옥에 가서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수고할 만큼 했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리고 거기 만약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오늘의 옥중서신이 어떻게 탄생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거기에 빠져서 머물러 앉아서 자리 깔고, 아유 목사님 이제 먹을 만큼 다 됐고요, 난 일할 만큼 했거든요, 나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나 이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갈래요. 이런 분들 잘 들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만큼 안주할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통해서 쭉 흘러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야, 우리가 전에 한번 당했는데 이제는 절대 홍수가 나도 물 피해 받지 않도록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아 올리기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죽치고 앉아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죠.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자리 깔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신약으로 껑청 건너뛰어 볼까요?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합니까?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대단했는지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냥 평신도 예수 믿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제자의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교회가 대단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처럼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배고픈 시절 끝난 거예요. 고생 다 끝났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다 잘 되는데 뭐요. 부흥됐는데. 그래서 건물 수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부동산은 늘어가고 재정은 점점 커져가고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더 대형화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한 500명 정도 앉혀놓고 내가 이제 떠나간다. 너희에게 당부 한 가지 하고 가마 하고 주신 명령, 아주 이거는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유언이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암송해 버려야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게 뭡니까? 명령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요 한계 여기에 우물 안에 개구리시고 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면 안 돼.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다시 땅끝으로. 이게 주님이 원하고 바라셨던 마지막 소원이셨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교인 숫자만 늘리는 거예요. 건물만 크게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아주 초대교회 사상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아픈 사건이에요. 너무 초대교회 역사에 정말 담아놓고 싶지 않는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은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특단의 조치가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하시고 8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집니다. 자, 1절 보세요. 사울은, 이때 사울은 누굽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9장에 가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8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영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히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찬성 투표를 하고 돌만 던지지 않았다 뿐이지 그 죽음의 현장에 구경하고 서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아니, 박해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 명령을 순응했더라면 스데반 집사님도 돌아가지 않으셔도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탁했던 지상 명령하고 똑같은 서열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방법은 큰 박해가 오게 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자유를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은 지키고 싶고 아직도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흩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흩어지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졌으면은 그거는 흩어진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해산한다. 우리가 좀 복음 전하러 가자 했을 텐데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여기서 안주하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 믿을 만큼 믿었고 교회도 알 만큼 아시고 헌신도 봉사도 할 만큼 다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이만 하면 됐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게 현실 안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1%만 더 채우라는 거예요. 99도에 물 안 끓는다. 1% 더 높여야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것처럼 6바퀴를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7바퀴 채웠을 때 성이 무너진 것처럼 나만 장군이 요단강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6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아무런 것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1%만 조금만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만 교회 오시던 분들도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요, 한 단계 더 도약해 보세요. 내 수요일 예배 교리대학도 한번 가볼까?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내가 요즘 성경을 통 안 읽었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하루 한 장씩이라도 한번 읽어볼까? 전도를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에 가을에 전도잔치 때 한번 전도 한번 해볼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한 말씀이라도 한번 실천하고 한번 실행해볼까? 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서 한 단계만 더 도약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희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가 좋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야야 무슨 그런 얘기를 하노?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집을 지을게요. 한 개는 주님을 위한 집이고 하나는 모세를 위한 집이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집을 지을게요. 여기서 삽시다 하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우리가 살 곳은 저기야. 저들이 사는 곳이야. 삶의 현장이야. 그리고 내려가시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가서 뭐 합니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점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과거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한번 잊어버리고 따라하실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 과거는 자랑스러운 과거예요. 성공한 나의 과거예요. 화려한 나의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의 나의 과거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때에 자신의 화려했던 그 과거의 추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추억 놀이를 하면서 현실을 즐기는 이들이 왕왕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 거 갖다 내놓고 끄집어 내놔놓고 위안 삼고 산다. 현실이 문제가 많다 이 뜻입니다. 현재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과거에 화려했던 그 업적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자기 스스로를 자고하게 생각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과거의 지난날에 화려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과거에는 화려했던 지난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직접 자기가 화려했던 지난 날들의 과거를 밝힙니다. 어떻게 밝힙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식으로 애들 말로 하면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굉장한 특권의식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선민의식이고 베냐민의 지파다고 하는 것은 혈통 자체가 나는 왕손이다 이 뜻이에요. 피가 다르다 나는, 씨가 다르다 너희들하고. 나는 노는 물이 달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거는 요즘식으로 이력서 써내라 그러면은요, 이 미국의 유명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쓴 이력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했던 지난 과거 잊지 않으면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걸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지난날 화려했던 지난날의 그 추억들을 잊어버려라. 대단히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 충성하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한때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데, 몇 수십 년 나는 평생 내 자녀들까지 여기에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거의 업적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허물진 과거에 부끄러운 내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화려한 과거, 성공한 과거가 있는가 하면 아픈 상처, 실패한 나, 지난날 끄집어내어 말하기도 조차 부끄러운 지난 아픔의 그 상처들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려라. 여러분,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울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자꾸 살려고 하면 그 과거의 그 아픈 상처가 자꾸 덧나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게 자꾸 앞에다가 장애물을, 걸림돌을 갖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성경을 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는데 과거가 걸림돌이 될 확률도 높았지만은 그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회심을 하니까 그 과거의 상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거의 허물 같은 거, 상처 같은 거는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가리고 숨기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과 없이 다 밝힙니다. 과거에 자기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가는 곳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걸 보면은요, 참 바울이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도 나는 지난날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내가 옆에서 동참하고 찬성 투표를 했는데, 그럼 편지 진도가 나가겠어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다가 나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은 큰 나쁜 인간인데, 그러면은 거기 가서 전도 복음 설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든 화려한 과거의 업적이든 다 잊어버려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맺힌 사연들, 과거의 아픈 추억들, 과거에 화려했던 성공했던 지난 날들의 그 화려한 업적들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깨끗이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미래의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미래의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사실 이번 달 주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30여 어간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아주 몰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이라 그래요. 모든 에너지를, 모든 시선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에요. 눈이 흐트러지면 그때부터는 방향이,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절대로 표적을 향하여서, 특히 이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들은 그 표적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화면에 잡히는 거 보셨죠?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깜빡하는 순간 10점짜리가 8.7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처처에 산재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인 섭리가 있는가 동시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이걸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매스미디어도 보면은 긴 거는 없어요. 쇼츠 영상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이거 30초 안에 결판 나야 돼요. 그것도 이제는 안 돼요. 10초 안에 딱 보고 흥미로워야 끌려 들어가지. 3분, 5분, 10분, 30분, 1시간짜리는 다 외면당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눈길을 엉뚱한데 자꾸 기웃기웃하고 좌로 우로 돌리고 이러면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갈 수밖에,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실격되는 거예요. 곁눈질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표대를 향하여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다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런 과정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마지막 바울이 쓴 편지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AD 65년에서 67년 사이에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 그 무렵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고 밝히는 게 4장 7절이에요.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냈다. 잘 싸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만만한 삶을 산 거 아닌 거 제가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저도 치열한 영적 전투 끝에 이 자리에 서는 거지요. 그냥 서는 법이 없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도 제가 설교를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은 이 덕천교회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도록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지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졸리게 하고 잡념이 들어오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고 엉뚱한 생각 들어오게, 의심이 들게 하고 마음이 갈갈이 갈라지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나도 모르게 확 들어오게, 이게 영적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마지막 마칠 때까지 잘 달려가는 거. 저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말년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돈도 지키려면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켜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맞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이거 그냥 놓치는 순간, 한순간에 그냥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보세요. 지금 보이던 사람 왜 안 보일까요? 뭐 다른 교회 갔네. 그 다른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예수의 품에서 떠난 이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싸움도 선하게 잘 싸워왔고, 나 달려갈 길 내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앞에서는 질문, 뒤에서는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앞에서 내가 잘 싸웠어, 잘 달려왔거든, 끝까지 믿음 잘 지켰거든. 그 이유가 뭐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후로는 앞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받을 미래의 상급을 기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래의 상. 우리는 여기서 끝장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너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기서도 물론 잘 되면 좋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 얻는 축복이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예비가 되었네. 뭐가? 의의 면류관이, 상급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